에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는 몇 년도에 우리가 부름받게 되냐면 627년에 부름을 받아요. 부름받아요. 그래서 몇 년도까지 사역을 했는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586년이라. 아니다. 에스라는 그 뒤에 이후에 561년까지 사역을 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몇 년 썼다? 561년도에 썼다는 것을 나는 주장을 해요. 에레미야라의 이름은 여호와께 높이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데, 그는 어떤, 누구의 아들이야?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사실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존귀한 신분이죠. 되게 존귀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힐기야로서 이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눈물의 선지라고 하는 이유. 우리 흔하죠.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눈물 많이 흘려서. 응? 눈물 많이 흘려서 이렇게 쓰는 그건 아니겠지. 응? (627년서부터) (561년까지) 나라의 만국을 보죠. 그러면은 뭐가 있죠? 605년이 있죠. 그죠? 605년이 1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해서 나라가 풍전적 위기를 만나죠. 두 번째 침공이 몇 년이죠? 우리가 4차 침공이라는데 사실은 4차 침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큰 사건을 보는 겁니다. 큰 사건. 그러면 2차 침공은 언제죠? 597년이에요. 그래서 3차는 언제예요? 586년이에요. 그럼 나라가 언제 망했어요? 이때 망했죠. 이때 남유다 멸망. 또 남유다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 곧바로다가 한 달 뒤에 뭐가 파괴되죠? 성전 파괴되죠.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자요. 나라의 만국을 다 봤네요. 그죠? 그죠? 특별히 성전 파괴되는 걸 봤어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지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목회자가 교회가 파괴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도로 위에 돌아남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걸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국을 봤기 때문에 만국.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구나. 그냥 우리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는 언제나 안 했나요? 그죠? 계속 해왔죠. 그런데 눈물의 선지라는 것은 만국을 봤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걸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눈물로 그는 지새웠던 사람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요 사실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눈물의 선지자다. 이때가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 때.
그럼 언제죠? 요시야 왕 13년에 이게. 요시야 왕 13년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몬인가? 아몬. 므낫세가 할아버지야.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다음에 요시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 위에서부터 해서 므낫세와 아몬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죠? 악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악한 왕이에요. 이들이요, 모든 세계, 그러니까 모든 주변 나라의 모든 신상을 다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다 모압, 암몬, 시돈 땅. 그죠? 그리고 저 외국에서 수입되어진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되어진 것들이죠. 그런 모든 신상들을 다 만들어요. 몰렉신, 그모스신, 또 그럼 뭐가 또 있을까? 아세라, 또 드라빔이라는 인형. 드라빔이라는 우리가 인형, 신으로 다 섬기고 있는 인형들. 내가 갖고 다니는 거, 우리가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걸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이거 날 지켜준다고 하면 이것이 뭐가 돼요? 드라빔이에요. 뭐 밀금. 인신제자들은 몰래 또 해서 수많은 산당, 이 모든 걸 세운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아주 가장 악한 왕이죠. 아주 처절할 정도로 악한 왕들이었어요. 요시 왕은 몇 년에, 몇 살에, 8살에 왕이 돼요. 그러면 왕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8살에 됐으면 13년 지났으니까 640년이네, 그죠? 640년. 640년에 8살에 왕이 돼요. 근데 여호와 보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가 18년 됐을 때, 왕된 지 18년 됐을 때. 왕된 지 18년 됐을 때. 왕된 지 18년 됐으면 몇 년이죠? 여기서 5년을 더 빼면 되죠. 5년을, 그죠? 5년을 더 빼면 되잖아. 7, 6, 5, 4, 3. 623년에 성전 보수를 갖다가 명해요. 이 성전 보수하다가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가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모든 것, 자, 밀곰, 또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 돼요. 또 그모스, 또 아세라, 또 뭐가 있지? 바알, 아세라, 또 뭐가 있지? 아수더라. 그리고 산당, 또
아까 뭐라 했지? 저기 갖고 다니는 거? 어? 드라비. 이런 것들 전부 다 파괴시켜버려요.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건요, 이거 하다가 자기가 권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직 그 열정으로다가 종교개혁을 이루어요. 근데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되죠? 그가 39살, 그러니까 39살에 죽어요. 39살. 39살이라고 하면은, 자, 31년 동안 통치하는 거네, 그죠? 그러고서 39살이니까 몇 살이어야 되겠어요? 39살이면은, 이때가 13년이니까, 자, 640년부터 해서 640년에서, 그럼 609년이네, 그죠? 609년. 어? 609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와 바로 느고가 뭐 하려고 했냐면요. 바로 느고는 아수르를 침범하려고 그래. 아수르. 아수르와 전쟁을 넣어놔요. 근데 중간에서 누가 가로막죠? 요시아가 가로막아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기토 전쟁이에요. 무기토에서 전사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까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31년 통치했지만 사실 31년 통치해봐도 사실은 나이가 지금 이제 39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저를 갖다 주시하셨을까? 왜 저가 전사를 하게 만드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가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니까. 이 나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복음화가 돼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 왕을 죽여버려. 왕이 죽어버려. 전사를 해. 전쟁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렇겠냐고요. 그럼 왜 그가 죽었는가를 우리가 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23장,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좀 찾아봅시다. 아, 24장부터 봅시다. 24장. 3절, 4절 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이방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사실은 므낫세가 그의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히스기야 때 말씀하셨어요. 네가
히스기야가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이 전쟁의 승리를 갖다가 그 사람들 앞에 자기 것인 양 자랑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자랑하는 그들이 너희 와서 이것을 다 빼앗아 가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압제를 받게 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내 때 맛이 없어서라고 하죠. 그런데 그 뒤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건 이후에 태어난 겁니다. 사건이 태어난 므낫세는 역사 이래 가장 악해요. 이 모든 신들을 전부 다 수입에 들어오거든요. 다 수입 물건이에요, 이거. 어? 요거하고 아세라만 원래부터 있던 거, 그죠? 다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들을 갖다가 지금 더구나 1월 성신도 섬겨요. 1월 성신은 어디의 신이에요? 바벨론 지역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수르의 신가랑 다 갖다 수입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쪽에서 있는. 이렇게 아주 악한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멸망을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에서 근데 그러면은 왜 그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2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3장. 바로 누구와 전쟁이 있어요. 27절쯤에 가면 있을 거예요. 28절 시작.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근데 요시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봅시다.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자 여기는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죠? 그냥 죽였다. 바로 느고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맞아 죽었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35장.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지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뜻을 받들어 지금 나는 갈게미스에 가고 아스를 치러 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고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 통해서 말씀하셨죠. 고레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도 어떤 존재 있었잖아. 이놈은 그냥 이 새끼나 참 아주 그냥 그런 놈이야. 아주 그냥 그런 놈. 응? 이방 선지자였던. 있잖아, 그지? 발락이. 발람이야, 발락이요? 발람. 발락은 모압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이방사 동방의 선지자예요. 동방의 선지자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러 나갔는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축복의 말이 나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뒤돌아가면서 나 이제 여기서 내가 아니니까 모압 왕이 돼 발락이한테 뭐라고 말하죠? 야,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저 사람들 평생 동안 40년 동안 광야 살았지. 여자 얼굴도 보고 살았지. 그러니까 발락이가 대번 알아들었어 이제. 그래서 미스 모압을 뽑아놓고 미스 모압들한테 플라춤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플라춤을 추는 여인들에게 음행을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함받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고레스도 중에 하나죠.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종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릇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만해지니까 뭐가 됐죠? 소가 되었었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소로 만드셔갖고 그를 교만을 꺾으셨더라.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던질 적에 이방인을 통해서 던졌었어요. 구약 속에서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면 종교개혁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성전부터 됐죠. 성전부터 됐죠. 따라서 모든 것이 시작이 교회부터 되어야 된다.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사는 것이 살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 뜻을 위해서, 자, 보세요. 사실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뜻이거든요. 바울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죠? 기뻐하죠. 순교당하는 걸 기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순교시대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살아도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런 뜻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향한 진노를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자 이 상태로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사실 학자들은요, 왜 그러냐면, 무시아가 이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은 못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는 그걸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라고 그래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내 감정에 의해서 원수 척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도 들어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죠. 신천지 하면 왼수력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말씀 들으라. 말씀 듣고 저들도 깨지라는 겁니다. 어떤 이단 종파든 간에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러죠. 사실은 신천지 들어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끊임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제까지 자기들이 잘못 배워왔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거든. 한 번 질문해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수백 번 말해요. 그래서 그 같은 거 대답해 주는 것이 쉬울까 안 쉬울까? 사실은 골치 아파요. 근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라고, 참된 진리를 배우라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 동족 연갑자 내 형제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서 내 생명 난 좋은 귀한 것을 하지 않노라.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떡하죠? 요시야처럼 딱 나는 반애굽 정책 이렇게 버려요. 사실은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지만 한 가정과 가정의 관계거든요. 우리의 성도 삶 속에서는요. 교회니까, 하나의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가 그곳에 죽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셔요. 그러나 다 한 가지. 또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에서 15장 4절 한번 봅시다. 15장 4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트리라. 그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요시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그죠? 차라리 딱 해갖고 요시야가 교만했더라 이렇게 하면 딱 좋았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다. 난해 구절. 그냥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거 있죠.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망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는 자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이 되죠. 자, 이때부터 잡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요시야가 온전하게 종교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시간과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를 위한 것이 되어지면 내 자녀들이 배우게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진짜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 자녀는 자동적으로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죠?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2명이 왕이 돼요. 여호와스? 누구야? 또 누구야? 여호와긴. 자, 여호와스,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아들이에요. 요것이 손주예요. 여기 아들이에요.
여기가 3개월. 그죠? 여기가 11년, 여기가 11년이에요. 이렇게 통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교회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손주였대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이 돼요? 우리 말고. 어? 자기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말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 말고요, 복음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는 다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번 주 설교인데 그 이유가 뭘까? 아니, 복음이 없는 자가, 복음 없는 자요? 복음 없는 자는 교회에서 시간, 헌신하는 것이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모두 왜 이렇게 되죠? 응? 왜 그럴까? 글씨를 잘 써놓아야 되겠구나. 자, 복음이 없는 자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아,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다가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복음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으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복음 있는 사람들은, 왜? 뭐, 개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어? 그걸 신학적으로다가 이게 정확하게 은혜 약속을 받았으니까. 자, 모두가 다 여기는요, 자기 맘이라고 쓰지. 마음을 갖다 맘. 여기는 그치. 그게 답이야. 여기는 내 안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야. 여기는 내가 없어. 그럼 내 안에 누구만 있어?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좀 밖으로 도는 거야. 이렇게. 다 틀린 말은 아니야.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얘기야. 내 안에, 자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자,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자신이 내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내가 열심히 해요. 그죠? 그것은 전부 내 안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맡겨진 바에 충성 다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이 알까 모를까? 알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까 모를까? 그래서 안티가 많다는 거야. 누가?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안티가 많다. 어? 왜? 교회들 너무 잘 알아. 사실 아는 게 아니거든.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넘어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또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5, 6년 정도 됐어요. 장로님에다가 받았어요. 여행사를 하셨었는데, 아니, 여행사하고 저거하고 하셨어. 외국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 이렇게 하고 결혼하는 뭐라고 하지, 그거? 국제 결혼 중개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가 딱 됐대요. 장로가 딱 되니까 이런 말을 해요. 먼저 만났는데 내가 장로가 딱 되고 나서 한 1년 좀 넘어가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끔 교만이 찾아와요. 목사가 우스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도 안수 받았고 나도 안수 받았는데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들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목사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만큼 잘못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나보다 2살 더 많아. 2살 더 많아.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똑같아요. 여기에서는요, 절대로다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한 것 같은 거에 이거의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는 그게 아니죠. 철저하게 나 자신은 십자가로 가려져 버려요. 내가 왜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 아니니까. 근데 이 모습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열정은 가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슈바이츠 얼마만큼 멋진 삶 삽니까? 그죠? 우리가 말하는 누구 테레사 얼마나 멋진 삶 살았습니까? 진짜 그들의 삶은 본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의 신앙은 본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들은 그걸 안 하면 자기들의 구원이 상실될 게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안 살면 내 구원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그들에게 예수는 한 인간일 뿐이었잖아. 그러니까 누구 사상이에요? 누구 사상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 누구? 펠라기오 사상. 그러니까 나중에 펠라기오 사상이 어느 사상으로 넘어간다 했죠? 어느 주의로 넘어간다 했지? 그거보다 먼저, 조금 더 먼저. 칼빈 말고
알로하 왜 할 적에 알미안주의로 넘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들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복 받는다. 이 복의 개념이 이제 구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내 삶에서 윤택하고 그러는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말하기는 뭐예요? 왜 성경에서? 근데 봐보세요. 곧 바로 이어서 우상숭배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히스기야가 타락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초반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가 후반기에 오면서 그가 죽자마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히스기야가 타락된 시대 속에서 살았어요.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15년 생명 연장 받고는 태어났어. 근데 이미 이때는 교만했을 때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에 살았거든, 그가.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의 내 신앙관을 보여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신앙관이 후반기에 그 모습이 그 자녀가 바라본 그 관점이야. 로보암이 바라본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보암은 당연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있는 나라가 그냥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609년에 바론노고에 의해서 그가 무기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갈매산 여기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시돈 땅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갈매산.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저기 갈릴리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길쭉하게요.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전부 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 여기 이제 막 뭐 지역 이름이 붙는 거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기에서 요 지역이에요. 한가운데. 사진 나왔나? 거기에? 무기또 잘 안 나올 거야. 무기또 평화야. 여기가 뭐 무기또 평야라고 그래요. 평야.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한 가지 영어에 좀 성경이 이상하다고 생각됐던 것이 틀리네요. 왜냐하면 부모 죄로 인하여 자식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 규칙, 몇 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제 이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그 전에는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저렇게 해서 그 자기 할아버지 죄로 손자가 피를 입었는데 그 뒤에 나온 그 말씀이 이게 뭐 둘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잘못됐다. 네, 그렇죠. 이게 부모의 죄로 말해서 자녀가 같이 타락되어지면요, 당연하게 그 자녀는 저주를 받아요. 근데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버리잖아. 온전하게. 그러면 자요. 우리 조상, 나는 내 조상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 그 저주가 내게 임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게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그죠? 므낫세의 범죄로 넘어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죠. 너희가 주음 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내게 나오면 내가 너를 흰눈처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종교개혁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냐라는 것이에요. 이제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어디로다가 이게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죠? 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적에 내가 사업자에게 교회를 나와요. 응?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모두가 다 사람들이 볼 적에는요, 다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그게 아니야.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 예수님 앞에 10명의 사람들이 묻는 병자가 나갔어요. 목적이 뭐였었어요? 병 치유받는 거. 그죠? 그러면 떠나요, 안 떠나요?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 목적을 갖고 나왔어도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내가 서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이건 사업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 저 사람 병 치유받으려고 나오는데. 근데 결과로 보면 되면 나와요. 병이 치유되면 교회가 필요 없어. 문제 해결되고 나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죠? 목적이 거기 있었으니까. 자, 우리가 잘 볼 수 있냐면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데 올해는 아무도 안 하겠네, 진짜. 오늘 지금 교회에서 지금 발병해갖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1,000몇백 명 되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요. 그 미친 사람들이지. 이런 시대 속에 무슨 집회를 했어? 어? MT 집회지, 그게 뭐요? MT가 집회요. MT가 집회요. 우리가 말하면 MT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룹끼리 나가갖고서 거기 모여갖고서 우리가 말하면 청년 집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요. 말하기 뭐하니까 집회했다고 안 하고 MT 했다고 하는 거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이번에 지금 10몇 명이가 그래서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막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막 지금. 오늘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무슨 그 좀 정신 나간 사람들 있어 거기. 그 전광훈이하고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요, 좀 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어찌됐든 간에, 자, 보세요. 그들에 의해, 그렇게,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뭐가 있죠? 우리가 올해는 그걸 안 할 건데, 교회들마다 못 할 거예요. 아니, 좀 있으면 시작하는 거 있잖아. 100일 작정, 수능 100일 작정 기도, 야, 그것을, 자, 보세요. 교회가 무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먼저 번에 내가 정근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2달인가 3달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내가 단호하게 내가 딱 혼내켰어요. 너 목사님을 무당처럼 보는 거니? 라고요. 황집사 있는 데서요. 없는 데서 하면 또 이상한 소리 들을게요. 애들이 참 영약하거든. 집에 엉뚱한 소리 하거든. 내가 어떤 놈을 하나 내가 혼내켰더니 집에 가고 이상한 말을 했어. 이상한 말을 했어. 내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야.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고 나이 먹으신 분들한테 네가 그렇게 막 함부로다가 집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함부로 전화해서 막 나오라다가 들어가라 막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집에 가고서 거짓말을 시켰어. 이제까지 변명 안 했잖아. 그것 때문에 나하고 왼수 줬잖아. 자, 여러분들 당연하게 내가 권을 혼내킨다고 나하고 왼수 질게요? 많이 혼내주세요. 당연하게 목사한테 혼나는 게 맞잖아. 그지? 잘못되면. 그런데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걸 갖다 이상하게 올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저기 있는데 그랬어. 너
매주마다 교회를 안 나오고 너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와서 안수 받고 가는 무속이야. 무당 찾아오는 거 똑같아. 그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어떤 경우로 예배를 드려야 돼. 네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으니까 뭐 어떻게 오버려졌죠? 야, 오늘 학교 가고 시험 볼 적에 목사한테 안수 받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무속이야, 무속. 무당이야, 무당. 무당 찾아가는 똑같아. 똑같게. 자, 시험 기간에 사람들 막 새벽 예배 막 다 모여들었는데 그 끝나고 나면은 한 명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아. 그냥 쭉 빠져버려.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우리 선진들에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게 정통신앙이라고 하면 상관. 그건 이단적. 이거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파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것이 그렇게 해석되어야만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요시야 왕에 대해서요.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만 해도 죽을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요시야에게는 큰 잘못은 없어요, 실제로다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 다윗을 생각하사라고 하시잖아요. 충분히 동일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성경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히스기야 전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가 이렇게 가요. 그럼 중간에 또 하나의 약속이 또 와. 그럼 두 개가 함께 가. 두 개를 다 공의를 이루어 주셔야 돼. 또 하나가 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앞에 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해주셨어. 근데 히스기야를 지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손을 떼셔. 또 하나의 약속이 갔잖아. 네 나라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멸망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그건 또 이루셔야 되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야. 어디에서? 저들을 정화시켜서 구원하려고. 근데 정화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암흑기를 맞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면 안 돼, 이런 때는. 우리가 여기에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왜? 성경에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근데 요시야 왕이 이것은 여호와를 사랑해서가 없어요. 사실은 8살 돼갖고 그런 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해서 움직여진 존재이죠. 그죠? 제 사양들에서 움직인 존재잖아. 솔직히, 이제 12살, 14살 먹은 애들이, 15살 먹은 애들이, 무슨 놈 뭘 하겠어. 근데 어쨌든 그만해. 종교개혁자야.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 뭐라고 다른 말 쓸 게 있을까?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 선생님들은 저 국어 쪽으로 공부 많이 했잖아. 나는 노가대과를 해서 나는 몰라, 잘. 응? 아니,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참 이게 애매모호해. 왜? 종교라는 단어는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저쪽에서 써버리니까. 저쪽에 넘어간 사람들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못 써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배경 속에서 나라가 이제 자 왕들이
자, 여호와김이 이제 여호와긴이 어디로 가요? 여호와긴이 3개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이게 몇 년도예요? 응?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요거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와긴이 3개월 만에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요. 폐위돼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가서 감옥살을 해요. 감옥.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말대로 돼요. 네가 그들에게 잡혀 그들에게 압제를 받고 환관이 된다고 하죠. 환관. 우리 말하면 환관이죠. 우리 말하면 뭐죠? 내시처럼 지내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 날이 그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것이 561년에 돌아와요. 이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서 보게 되면 에레미야서 52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자, 여호와긴 왕이 여호야킨, 이름이 긴이 귀하네요. 귀환해라고 봐야지. 귀환해요. 자, 한번 찾아보시오. 52장 51절부터 54절에. 52장 예레미야서 52장. 그럼 51장인가 보네요. 자, 저기 몇 장에 있어? 가만있어. 내가 다시 찾아볼게. 아유, 잘못 적었는 것보다. 여호와긴. 긴. 그러면 저것도 저게 노란색 여호와김. 3개월 긴. 저 뒤에 김. 니은 시드니 앞에 사람. 거기는 이름이 그 형제라고 안 하셨어요? 옛날에 설교할 때? 여기하고 형제, 여기하고. 이 둘이 형제인 거죠? 여기하고 여호와김하고 형제, 여기는 아들. 그러면 김하고 김이 형제인 거죠? 아니. 삼촌하고 동생. 저 조카. 삼촌 조카. 우리 말하면은 저기 사실은 이게 찬탈한 게 아니야. 바벨론에 와갖고서 데리고 가면서 누굴 세우는 거예요? 조카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저 삼촌을 세우는 거예요. 삼촌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 원래는 여호와김이 아니야. 이름을 바꾸는 거야. 누가 바꿔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하고 여호와김이 형제인 거죠? 예. 형제라고 하셨었던 설교 시간. 엄마가 잘못됐다고 목사님 옛날에 신고하신 거 같아요. 31절, 51절이 아니라. 51절 잘못 써놨네요. 31절을 갖다가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한 여호와님이 사라졌던 37년 바벨론의
또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목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령이 있어도 주문하기까지 또 종깃돌을 받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긴을 돌아오는 것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쯤까지면 몇 년 동안 저기 한 거예요? 몇 년 정도 한 거예요? 627년 빼기 36년이 아니지. 이것이 39년이요. 이게 39년. 여기 27년 더하면 39년에다 27년 더해봐. 66년. 약 60년 동안 선지 활동을 했다. 여기로 하면은 몇 년이에요? 52년. 그죠? 근데 여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때까지 그가 6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다가 우리가 에스겔 선. 그러면은 에스겔은요, 나라가 망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가장 처참한 모든 상황을 다 본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봤잖아. 그러면 여기에 에스겔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부름받아요? 언제? 언제? 여호와긴이 포로되어서 가고 난 이때 포로되어요. 그 나이 30년, 이때 25살이야. 이때가 에스겔은 요때 25살이야. 그리고 30세에 부름받아. 그럼 언제요? 몇 년도요? 나라가 멸망되기 전이요? 전이지. 그럼 몇 년도야? 7, 6, 5, 4, 3. 7, 6, 5, 4, 3이니까 593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볼 적에 에스겔서가 나라가 멸망된 걸 보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되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멸망될 것이고 이렇게 너희가 회복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되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돌아서라. 이런 메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우리가 한 번에 여기서 글씨 넣어야 돼. 에스겔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겔이 부름받은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그발강가죠. 그발강가. 그발강은 어디 있을까? 이쪽 그렇게 봐보셔.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돼 있어요. 페르시아만. 그럼 헬몬산이 여기 있어. 그러면 헬몬산부터 시작해서 뭐가 이어지죠? 하란 땅을 지나서 아스루 땅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오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디스 강. 그러면 이 위쪽으로 다 있는 강은 또 뭐예요?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아수르. 여기가 바벨론이야. 여기가 이란이에요. 수산궁이 어디 있을까? 그럼 수산궁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는 수산궁이 있잖아. 수산궁 어디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1, 2 가야 될까? 1, 2 가야 될까? 옆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치. 이란 쪽 여기에 있어. 여기에. 여기에. 여기가 수산궁이야. 그러면은 이거 만나잖아. 이렇게 만나잖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만에 들어옵니다. 만나기 바로 직전에 여기가 바로 그발이에요. 그발강가. 셋강이야. 셋강.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바그다드. 여기. 모든번에 우리 여기가 이라크죠. 지금 우리 지명으로 말한다면 이라크. 여기가 시리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명은 이렇게 돼 있어. 이라크, 시리아, 이란 안에 있는 수산국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란이에요. 이란. 나중에 일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현재 있었어요. 사실은 되게 좋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가 갈대우르 지역이에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 갈대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우르는 삼각주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문명이 발달되었던 거. 되게 우리가 또 풍요로웠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페르시아만이 한참 밑에 아니에요? 거기가 위치적으로? 그치, 이제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게 좀 더 내려와야 돼. 조금 더 내려와야 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 지역은 조금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쪽에 갈 일 있으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를 갔다 오고 나서 나는 그냥 너무 고생만스러워, 난 죽어도는 안 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지를 갔다 와서 너무나 좋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 지식을 갖고 간 사람들은 너무나 너무 좋은 걸 많이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간 사람들은 사실은 고생만 바가지 하거든요. 왜 그렇죠? 뜨거운 햇살에. 그잖아. 순 걷는 거잖아. 산꼭대기 걸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순 그거잖아. 그러니까 고생만 바가지 하는 거야. 해설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지 가이드들이 있는데 현지 가이드들을 우리가 데려가면은 완전히 다 실패를 해.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쪽에 있는 목회자 중에서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이걸 잘 하는 분들이 있어. 선교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해갖고 가야 돼. 거기 가이드들 가면 완전히 가서 완전히 망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봐. 우리는 뭘 보러 가는 거지?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야. 우리는 성경 위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갖고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기서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에 우리가 도착하니까 나와서 그때부터 그분들한테는 또 이제 이스라엘은 반값이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 가장은 계속해서 요르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녁에 밤중에 요르단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오는 거야. 예루살렘 근방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갈릴리 올라갈 적에만 위에 올라가고 그 사마리아 지역이나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다가 방으로 다 거기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은 요르단, 반은 이렇게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10박을 갔다 왔다, 10박 11일을 갔다 왔다, 12일을 갔다 왔다 하면은 5박을 이쪽에서 5박을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값이 엄청 비싸대요. 더블이래요. 요르단이 싸대요. 그러니까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자리만 가는 거야. 성경. 딴 데는 안 가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남는 게 있지. 근데 여행을 가면 그 떼학볕 속에서 뭐하러 다니겠어.
어? 진짜로 볼 거 없거든. 뭐가 있어? 황무한 황무지지. 황무지 보고 오는 거야, 그냥. 나는, 나 동갑내기 목사가 이제 저기 논산에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갑날, 한갑 때, 나하고 동갑내기니까 한갑 때. 진짜 나 한갑 때 왜 여러분들 나 영화 안 보내줬어? 지나간 지가 언젠디? 근데 환갑적에 교회에서 저기를 보내줬어. 미국에 일주를 해줬어. 그런데 갔는데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걸 갔대. 그게 바로 그랜드 캐년이야.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가는데 뭐 10시간 동안 뭐 버스를 타고 갔다던가 해가지고 갔대. 가서 힘든 거 다 잊어먹대. 진짜 너무나 와 소리가 나오는데 5분 지나고 나니까 볼 게 없더라고요. 똑같은 것만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혹시 미국 가더래. 그런데 절대 가지 마. 응? 절대 가지 마. 올적 생각이 까마득 가더래. 또 버스 타고서 그걸 앉아갖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 간 사람들 꼭 그런 얘기예요. 와. 그런데 태국에 가면 나도 아직 안 가봤는데 태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을 그대로 갖다 놓은 자리가 있대. 이게 작아서 그렇지. 똑같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거기 해발 3,000m 산이 있잖아. 거기를 가면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하면은 우리 치앙라이에서 진짜 역부로다가 2박 3일 정도는 갔다 와야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언제 한번 가셔요 그러는데 못 가봤어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게 오히려 거기가 나서요 그러더라고. 그분도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분도 안 가본 데가 없어. 더 잘 보여, 그지? 맞아. 맞아. 요즘에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가서 당시에 포도나무를 어떻게 심었는가 옛날 그 모습이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왜 포도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또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무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무덤도 보면서 가족장이 어떻게 지켜졌으며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우리가 말하는 실로암 연못 뭐 그거 보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했던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헬몬산강 갔다가 온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뭐 12일 정도를 가는 것 같더라고. 요번에도 우리 노회에서 우리 말고 딴 시찰 요번에 가기로 동구시찰 가기로 했었구나 참. 동구시찰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딱 터져서 못 갔어. 예약 다 해놓고 간다고 하는 순간에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못 갔잖아. 그때가 나 태국 들어간다고 하는 그 주에 거기는 가는 거였었거든. 응? 2월 달에 거기는 간다고 했는데 나 거기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다고 지금 이제 부회장이 거기 그 시찰 거기거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지역은 조금씩 우리가 아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에스겔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그곳에서 바벨론 여기에서 이곳에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찾아오셔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음부에 내가 내려갈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야 대단하죠. 그죠? 내가 음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대. 그러니까 신앙관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신앙관이에요. 내가 사실 음부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지? 음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죠? 여기잖아. 하나님 좀 한번 함께 해주기를 원하잖아. 그것도 뭐하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 외에 살 수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살아? 내 마음이 어떻게 그리 갈 수 있냐고.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이 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위한 말이 되길 수 있냐고.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이라는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이런 존재를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온청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신앙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 이렇게 하실 거 이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지?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믿겨지는 거야. 하나님을 그들은 뭐죠? 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여기가 됐잖아요. 여기가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해줘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렸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 나와 뭐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평안하게 사는 건데 근데 왜 나를 갖다 이곳에다가 여기 갖다 놓고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지. 그래서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리로 움직여서 모로 누워라 우로 누워라.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겔서를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가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를 이렇게 외쳐라. 나는 여호와 삼마라. 여기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걸 다한 말씀을 메시지를 끝내죠.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593년이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멸망하는 거예요? 응? 13년, 14년 뒤에 멸망하는 거래, 그죠?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10년, 13년 뒤에 멸망을 갖다가 지금 보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토로 보내리. 너희 내게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성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열방들이 너희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비방거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높이리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시대 배경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장 13절에 보면은 끓는 가마라고 하고 있어요. 1장 13절. 에레미야서 1장 13절.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푸른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인면이 북에서 북으로 전마이다. 자, 북에서 내려오는 자가 누구죠? 갈대아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끓는 가마라는 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뭐가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으면 그 불덩어리가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북쪽에 보면 자, 이스라엘의
위에 북쪽에서 지금 끓는 가마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북쪽에서 막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끓는 가마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남유다 땅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때가 언제예요? 우시야 왕 이때잖아, 이때. 우시야 왕 13년에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리라. 실제로 다는 자, 이스라엘 백성, 이 우시야 왕이 이스야 왕이 뭐 하기 전에요? 율법책을 갖다가 성전 부수를 하기 전이죠. 종교개혁이 전이죠.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뭐가 안 나나요? 갈대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침범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헌신자로 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헌신자로 내버렸거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저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진짜로 눈물의 선지자죠. 여러분들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것이 뭐죠? 심판의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목회자의 자녀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내가 심판을 전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었거든요. 그죠? 진짜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눈물의 선지자들은요, 사실은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근데 에레미야는 더 슬픈 이유가 만국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시대 때, 요시야 왕 시대 때 어땠죠?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어요. 군사적으로도 되게 안정됐던 시대가 왜 그러냐면요.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이 지금 막 태생하기 직전이니까 어땠었죠? 어디하고 지금 이제 어디가 멸망 직전이에요? 북바벨론이라는 곳은 막 지금 신흥국으로 이어나오고요. 실제로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죠. 아수르 있었죠. 아수르가 멸망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럼 아수르가 멸망 직전 됐을 적에는 어느 정도 그 안에만 썩어 고마버리죠. 그러니까 외국에 신경 쓸 수 없죠. 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지금 신흥 제국으로 막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제국이 안 됐어요. 하나의 부족국가 형태라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이 남을 침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서로 간에 지금 현재 서로 간에 견제를 하면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다 경제들어다가 아주 정치를 안정된 사회 속에 살았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평화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진짜로다가 신앙이에요. 진짜로 이상하거든요. 솔로몬의 고백 같은 것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부해지니까 나를 위해 살다. 너무 가난하게 하니까 도저히 하나님 위해서 살 수가 없다.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근데 그만한 알맞은 적성선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죠, 사실은. 그죠? 근데 실제로 나는 아무리 부하더라도 그래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물질 생기면 하나님 위해 살지를 못해요. 물질이 생겨지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엘리트 의식이 생겨지냐면요, 영적 우월주의가 생겨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만큼 내가 얻어졌다는 잘못된 착각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게 왔다. 이것이 왔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교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싹트게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걸 치기 위해서 항상 자기의 과거를 입으로 고백을 해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잃어버린 순간에요. 나는 나도 모르고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버려요. 영적 엘리트주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러면은요, 100% 내가 이 정도 섰다 하면 넘어진 자야, 안 넘어진 자예요? 넘어진 자예요.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 내가 섰다는 자는 이미 넘어진 자다. 나도 보통 아침 때 8시부터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있는 날은요. 그러면은 12시에 밥을 먹어요. 그러고 12시 반에 내려와서 5시 반까지. 5시 반에 올라가서 밥 먹고 준비하죠. 내려와서 또 1시간 정도는. 그러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벌써? 책 갖고 씨름하는 것이? 네? 10시간 하는 거야. 근데 그 이후의 시간은 나머지는 뭐 해야 돼? 설교 준비해야 되고 강의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는 보편으로다가 1시간 정도 걸려요. 수요일 날 설교주에서 1시간 정도, 주일 설교에서 1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평상시에 여기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의 준비가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럼 2시간 반 정도가 또 이죠. 그러면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제가 실험해요. 근데 이게 내가 섰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돼. 안 하는 날도 있지. 밖에 볼 일 있어 나가는 날도 있잖아. 밖에 볼 일 있어 나가는 날도 있으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요. 보편적으로. 항상. 우리가 항상 내가 섰다는 자가 돼요. 섰다 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항상 부족한 걸 느껴야 돼. 나는 내가 부족한 걸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이 그래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하면은 이미 넘어진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반복되어지죠. 자, 역사를 뒤돌이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답습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되돌이 계속 돌리는 사람. 다람쥐가 어리석으니까 쳇바퀴 돌고 있죠. 응? 어리석으니까. 지는 지금 계속 간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근데 계속 그 자리를 도는 거야. 어리석잖아. 우리 근데 인간은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돌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계속 그 자리에 돌았어. 계속. 징계, 구속, 타락, 방종, 징계, 구속, 방종, 타락, 그죠? 이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가요.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죠? 자,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큰 소망 주신다, 안 주신다? 더 큰 소망을 주신다. 자, 내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대학을 나와갖고 요즘에 그 난리 났잖아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 뭐 김부겸인지 뭔가 하는 사람은 공부 조금 더 했다고 월급 2배로 받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라고 하면서 저기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진 것 같고서 이제 말을 했잖아. 자요. 지금요, 대학을 졸업해갖고 다들 직장 들어가기가 쉽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난리 하겠어, 안 하겠어?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졌다고. 안 하겠죠. 지금은 하느라 직장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완전히 지금 이건 완전히 내가 깜짝 놀랐어. 미화원을 뽑는데 대학 출신들이 와서 미화원 그 하는데 보통 막 9대1, 10대1 된대요.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뭐 쌀가마 지고 모래가마니 지고 막 뛴다대. 왜냐하면은 저기 쓰레봉투 이거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거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그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한대요. 그거 하는데도 옛날에는 그거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대학 출신들이 그걸 하려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하는, 그러면 지금은 직장 잡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대학만 들어갔으니 얘가 교회 안 나와.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될까, 안 될까? 근데 우리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지?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야. 오.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매주마다 와서 안수받고 가고 막 했는데 대학 딱 들어가서 한 2-3달만 딱 지나고 나면 그냥 서서히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냥 끝났어. 지속적으로 다니는 놈은 2밖에 없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대학 좋은 곳 나온다고 쓰임받아요? 여러분들. 의대 나오면 지금 좋을까 안 좋을까? 의대 나오면. 한의대 말고 의대. 한의대는 이미 물 간지 오래됐어. 무슨 말이냐면 한의대를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한의대라고 하면 괜찮아. 의사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한의대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 그 엄청난 공부를 하고 갈 데가 없어. 왜? 너무 많이요. 너무 많이 배출했어. 또 너무 배출을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의대는 어떨까? 의대. 자, 앞으로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종합병원을 살리는 데가 어디예요? 종합병원에서 이과가 없으면 종합병원은 다 무너진다 하는 데가 어디야? 내과야, 내과. 어찌든 내과야. 근데 내과들 앞으로 망할까 안 망할까? 망할까 안 망할까? 내과 많이 망해요. 내과 손님이 가장 자, 내과에 뭐 어떤 손님이 가장 많이 가?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감기 환자가 없어졌어. 왜 그럴까? 손 잘 닦고서. 마스크 쓰고 다녀서. 감기 환자가 사라졌어. 근데 이게 문화예요, 이제 앞으로다가. 요즘에는 악수 안 해요. 목사님들 만나서 악수 안 해. 이렇게 하고 말아. 이렇게 하고. 그것도 친한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아무한테 가서 이렇게 안 하잖아.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말아. 그냥. 악수를 안 해. 자, 일단은 서로 손잡는 건 지금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손을 계속 잘 닦고요. 이게 문화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1년 정도만 되면 이게
지금은 이대로다 멈춰버리면 다시 뭐 손 잘 안 닦어. 그런데 습관이 된 말이에요. 습관. 오랫동안 습관이 돼버리면 손 닦는 것이 일반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손만 잘 닦아도 감기 안 걸려요. 그러면 지금 의대 보내는 사람들은 뭘까? 몸물로 보내는 거네. 그죠? 실제로 의대는요,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올 1등까지 해야 되지, 그치? 올 1등까지 해야 돼. 근데 진짜 나는 애과 의술로다. 나는 그거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거밖에 나는 할 게 없어요. 라는 사람들은 어디서 가야지. 그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쓰임만 해요. 근데 쓰임받는 사람들, 또 쓰임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대학 들어가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걸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섰다 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이 정도의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내가 앞으로 내 미래가 보장될 거지. 절대 보장이 안 돼. 절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그렇게 설교하잖아.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부모들도 그렇고. 하여간에 대학만 들어가면 걔들이 교회를 안 나와. 참 안타깝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이처럼 아무리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쳐 불러도 이게 고난을 당하면은요, 고난이라는 것이 계속 내가 5년 걸렸잖아요. 지금 5년 됐잖아요. 5년, 6년 이렇게 내가 고난이 오게 되면요, 고난이라는 타성에 젖어버릴까 안 젖을까요? 젖어요. 내가 부유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서 나는 만족을 느껴요. 그러나 그보다 나는 행복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가면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니까? 그럼 나는 그곳에서 만족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와갖고 계속 주장하는 거 뭐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처불러도요, 그렇게 내가 타성에 젖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내가 왜 섰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기억해라. 할렐루야. 첫사랑을 기억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만이, 이 복음만이 내 삶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없는 기독교인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 심판 메시지 던지고 난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네가 돌아오게 되면 뭐 한다? 내가 너희를 갖다 높여주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내 앞에 성결하라. 거룩하라. 율례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랬었어요. 그죠? 그것이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과 구원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영역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영역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죠? 끝없는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심판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열심으로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온갖 방법을 통해 갖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자,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며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구원자이신 여호와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 갖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도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런데 그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데 필요한 지혜예요. 지식이고요. 내가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철학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철학을 여기다가 삽입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학을 기독교의 복음에다 삽입하면 안 돼. 철학을 아는 것은 용어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용어를. 자, 철학책을 보면요. 진짜로 나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도 뭐 네이버 지식의 창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안 나오는 용어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썼나 모르겠어. 근데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갖고 들어와서 거기다 그들이 그 사상을 갖다 여기다 갖고 들어오면 안 되고 그들의 용어를 갖고서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할 적에 그러한 단어들을 내가 바르게 깨달아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사실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이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 근데 책 보면 쥐난다니까.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다니까. 쉬우면 누가 그거 당하겠어. 그렇게 가고 있어. 그치? 도저히 용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벨리우스의 책에 분명하게 물, 수증기, 얼음 됐어. 그래서 초대에 그들을 반박했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책에 보면은 야, 그러니까 H2O라는 말하지 않지. 물이라는 존재, H2O는 자, 물, 수증기, 얼음 다 물이 아니요. H2O 아니요. 물이죠. 본질이 변화 하나도 없던 거 아니냐.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순환설이 아니요. 성부순환설이 아니요. 성부순환설이 되지. 똑같은 물이 죽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성부순환설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막 혼나는데 이게 지금 샤벨리우스 말인지 아닌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쉽게 쉬운 용어로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학의 용어들을 알게 해서 철학을 배우게 한 거야. 그러니까 철학의 사상을 갖고 여기다 갖고 들어오면 안 돼. 절대로 다. 신학으로 갖고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 그건 신학을 들어올 때는 절대 다 버려버려.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서 용어를 만들어 썼으니까. 철학자들이 용어를 갖다가 성경에 신학자들이 단어를 갖고서 교리를다가 그 단어를 썼으니까 그 용어를 모르면 우리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내가 공부는 많이 하지만 많이 해놓아야 되지만 그것이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성경의 교리를 만드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선진들이 써놓은 책들을 바르게 깨달아서 쉬운 용어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르치는 데 필요하게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이거 한마디 교회잖아. 1위. 1위가 계실 때는 2위, 3위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그러면은 1위가 2위로 오셨어. 2위로 오셨을 적에는 1위와 3위는 존재하신다, 안 존재하신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은, 자, 물이 물로 왔어. 그럼 물이 죽는 거야. 그럼 성부순환설이 되지. 그리고 3위가 있을 적에는, 3위로 오셨을 적에는 2위와 1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양태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바르게, 그러니까 양태론이라를 갖다가 내가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환원되었다. 그지? 환원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양태라는 것은 가면 썼다는 거야. 가면. 양태라는 단어는 가면이라는 단어야. 그럼 가면이라는 단어니까 이게 뭔가 또 이게 가면 썼다 벗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양태를 갖다 가면 썼으니까 형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실제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뀌고 외형만 바뀐 거야. 그치? 그게 가면이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양태라는 말이 해석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환원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갖고 있는 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요. 근데 그 지식은 실제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쓰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진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 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시야. 그 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같이 본 거예요. 같은 배경이니까. 같은 선상에 있잖아. 다니엘은 이제 밑이잖아. 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본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 우리의 성경 봅시다.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